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당에서 예배한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의 위로와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같이 내 영혼의 빛비치니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빛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농매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주의 영광 빛난 광채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우리 다시 한번 환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환난과 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우리는 무명하나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하나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모든 것 가진 자로다 모든 것 가진 자로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오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입술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예배하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나같이 찬송가 43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윤양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 2022년도의 상반기도 주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고 하반기를 맥주감사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먼저 저희들 자신을 되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 사태로 인해 저희들의 신앙은 위축되고 타락하고 부패한 육적자의 본성에 이끌려 나태한 신앙으로 살아오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죄로 오염되고
낙담에 빠진 저희들의 심령을 예수의 피로 덮어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성품과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과 완악한 기질들을 물리쳐 주시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의 입술에 멈추지 않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하길 원합니다. 지극히 작고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감사의 제목들을 발견하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삶 전체로 예배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성행교회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가 답답하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생명을 살리는 교회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반기에도 온 성도들이 모이기를 힘쓰며 목장 모임을 비롯한 교회의 모든 사역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육부서의 여름 사역에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며 반성경적인 가치관이 범람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거룩한 믿음의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준비하고 섬기는 이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혼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배우며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이 주시는 비전을 품으며 장차 하나님 나라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말씀에 몰입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빛으로 저희들의 어두운 심령을 밝게 비춰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와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어둡지만 등불을 들고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담대하고 경건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후에 새가족실에서 함께 인사를 나누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 그리고 또 앞으로 남은 반년을 하나님 앞에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맥주 감사주일이 되길 바랍니다. 7월 11일 월요일에 태신자 전도 세미나에 참석을 하고자 합니다. 왕성교회에서 지난 코로나 기간 중에도 계속해서 태신자 전도하는 걸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었다고 해서요, 우리 교회에서도 함께 가서 또 은혜 받고 또 배우길 원해서 참석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함께 가실 분들은 7월 11일 월요일 11시 30분까지 교회에 오시면 함께 식사를 하고 거기 세미나가 1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같이 참석할 수 있겠습니다. 등록을 받고 있기 때문에 참석하실 분들은 꼭 우리 김명희 전사님께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 일정이 잡혔습니다. 우리 이번 여름에 우리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은혜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위해서 우리 각 부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교인 한마음 성경통독 이번 주에 민수기부터 신명기 11장까지입니다. 말씀을 읽는 가운데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임은 오늘 2시에 3층 목양실에서 당회가 있겠습니다. 당회원들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개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의식의 변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전에도 있긴 했지만은 코로나로 인해서 사회 곳곳에서 비대면 문화가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거를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령 예전에는
사회적인 관계 때문에 경조사에 얼굴 도장 찍으러 을에 갔었다면은 지금은 경조비를 온라인으로 송금하는 것이 당연시되어서 오히려 편해졌다는 것입니다. 마스크도 그렇죠. 마스크 착용을 처음 할 때는 너무나 불편하고 이게 어색했는데 착용을 하다 보니까 좋은 거예요. 좋은 점도 있어요. 대충 하고 나가도 마스크를 쓰고 얼굴을 가리고 다니니까 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끝나도 계속 착용하고 다닐 거라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 변화가 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주는 편리함이 있나요? 새로운 변화로 인해서 우리 생활에 뭔가 편리해진 것이 있습니까? 이전엔 몰랐는데요. 이렇게 보니까 너무 좋아요. 너무 편리한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도 그거를 원하실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신앙일까 하는 그 질문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면서 지난 반년 동안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신앙생활을 한번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학개서는 얼마 전에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묵상하고 나누었던 말씀인데요. 학개서는 바벨론의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학개서를 보면서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당시 유다 백성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새로운 믿음의 결단을 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시대적인 배경을 알면은 오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언제 학개 선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죠? 1절에 보면은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언제죠? 다리오 왕 제2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BC 520년에 학개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리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왕이 아니에요. 어느 나라 왕이죠? 페르시아 왕입니다. 바사 제국의 왕이에요. 그런데 왜 갑자기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등장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유다 백성들은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시기가 다리오 왕 제2년이라고 하니까는 페르시아에서 포로 생활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본국으로 귀환한 지 딱 16년이 되는 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알기에 어디로 끌려갔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왜 페르시아 제국의 포로로 있다가 돌아왔다고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바벨론 포로 70년 기간 중에 통치 국가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전 세계를 제패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다 백성들이 페르시아의 포로로 있다가 귀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세계적인 변혁의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 결코 아닙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이미 말씀하셨던 그 예언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모든 세계의 역사의 통치와 섭리와 주권은 하나님께서 경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인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고 언약의 역사고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너희는 장차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이다. 그와 아울러서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70년 만에 너희가 옛 땅 고토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재앙과 그리고 또
환난을 함께 희망을 함께 선언을 했습니다.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대로 세계 정치사의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바꾸어가기 시작하십니다.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라는 새로운 제국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요, 포용 정책을 취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포로로 붙잡혀 있던 유다 백성들을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라고 자유를 선언했던 것입니다. 너희는 옛 고토로 돌아가서 무너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방의 왕이 어떻게 이런 명령을 내리죠? 이방의 왕이 어떻게 유다 백성들에게 본국에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 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1장 1절 말씀에 보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그래서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1차 귀환대가 약 4만 9천 명이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뭘 하는 거죠? 이제 성전 건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이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한다는 얘기를 대적들이 듣게 됐습니다. 대적들이 누구죠?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얘기를 듣고는 우리도 성전 건축에 동참하겠다, 우리도 성전 건축에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일에 끼워달라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그들은 왜 성전 건축에 참여하려는 거죠?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그 아수르의 지배를 받고 있다가 영향을 받아서 혼합주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에게 번영을 가져다주는 신이라면은 어떤 신이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복받는 길이 있다면은 자기들도 성전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 지도자들은 이 얘기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죠? 이건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은 우리가 하겠다. 너희들은 이 성전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절당한 사마리아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기분이 상하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무지막지하게 막 성전 공사를 방해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페르시아 왕에게 상소문, 고발을 하는 거였어요. 내용이 뭐냐면, 페르시아 왕이요, 이 사람들이 지으라는 성전은 짓지 않고 지금 성벽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성벽 공사가 끝나면은 분명히 이들이 독립을 시도할 거고, 독립이 되면은 당신께 바치던 조공과 통행세는 일절 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왕께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이런 고소문을 보냈는데, 고소문의 내용을 성전 공사를 슬쩍 뭐로 바꾼 거죠? 성벽 공사로 바꿔가지고 고소를 한 거예요. 이 고소문을 받은 페르시아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진짜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공사 중단을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성전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지자 유다 백성들은 어땠습니까? 어떻게 반응하죠? 그들은요, 맞아, 지금이 무슨 성전 건축할 때야, 응? 우리가 지금 살 집도 없는데 지금 우리가 무슨 성전 건축을 해? 성전 건축은 다음에도 늦지 않아.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거 아니야? 먹고 사는 게 급한 거지 라고 그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실제로 유다 백성들은요, 그 노예 생활을 하고 있다가 돌아와서 안 그래도 지금 힘든데 너무나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싶은데 누가 뺨을 때려준 것입니다. 그들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면서 성전 공사를 중단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그들은 각자 자기들의 집을 짓고 각자 먹고 사는 일에 몰두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그들이 성전 공사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이 그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전 공사를 하기는 하는데 지금은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니다.
근데 그게 세월이 흘러서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리오 왕 2년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 선지자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4절에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판벽한 집이라는 것은 벽을 세워서 안정되게 안정성을 갖춘 집, 내부를 호화롭게 꾸민 집을 판벽한 집이라고 합니다. 유다 백성들은요, 비록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바벨론의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 문명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 문명의 화려함, 의리의리함, 이걸 그들의 경험 속에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자기 집이 얼마나 갖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던 중에 마침 성전 공사가 중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꿈에도 그리던 자기들의 내 집을 짓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판벽한 집을 지은 거예요. 어디서 고급 마감재들을 구해다가 자기 집을 멋지게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5절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성전은 다 황폐하게 되었는데 너희가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성전의 의미가 뭐죠? 성전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성전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황폐하게 된 채로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이미 깨져버렸고 이토록 너희와 나와의 관계가 멀어졌는데 너희는 그렇게 너희 자신을 위해서 판벽한 집을 만들어 놓고 사니까 좋으니? 너희가 지금 하는 행위를 한번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금 했던 행위를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일단 멈추고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하고 있었으며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지 않고 있는 그동안에는 어떻게 됐죠? 매년마다 있는 절기를 성전이 없으니까 지키지도 않아도 돼요. 귀찮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고요. 헌금과 헌물을 내지 않아도 됩니다. 더구나 귀찮게 예루살렘까지 굳이 그렇게 가지 않아도 돼요. 남는 돈과 시간으로 얼마든지 다른 데 쓸 수 있고 또 얼마나 편해졌습니까? 여러분, 혹시 코로나의 상황이 오히려 잘 됐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신앙생활하기 안 그래도 귀찮았는데 이참에 교회 안 나가니까 너무 편해서 좋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핑계 아닌 핑계가 생겨서 요즘 부담도 없고 몸도 마음도 너무 편해졌다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근데 실제로 성전을 짓지 않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판벽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이 여러분 잘된 일일까요? 당장 드려야 될 헌금이 세이브되었다고 좋아할 일인가요? 왔다 갔다 하는 그 번거로움이 줄어든다고 좋아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진다면 그것이 정말 유익된 일일까요? 그들이 간과한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을 섬김으로 받을 복을 그들이 다 놓쳐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너희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어떻게 됐느냐? 6절에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구멍 뚫린 전대에 돈을 넣는 것처럼 돈이 다 슬금슬금 다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7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지금 너희가 뭘 하고 있든지 너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너희가 집에 우선순위를 두고 너희 먹고 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었더니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모든 일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유다 백성들의 항변은 뭐죠? 하나님, 어쨌든 성전 건축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좋은 자재를 사올 자재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람을 부려서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일꾼에게 줄 인건비가 있어야지 성전을 건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을 모으려고 했던 거 아닌가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일한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은 뭐죠? 8절에 산에 올라가 나무를 가져다가 건축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레바논에서 수입해다가 좋은 백향목을 수입해다가 성전 건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은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려면은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좋은 레바논에서 나오는 백향목을 수입해서 그걸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성전을 지으라는 거예요. 백향목이 아니라 잡목으로 성전을 짓는다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시는 것은 뭐죠?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급 마감재로 멋지게 지어진 그 고급스러운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건물이어야지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고, 또 거기 가서 거기 그 건물이어야지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어떤 성전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지어야지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고 우리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 성전 건축할 만한 경제적인 여유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못 짓는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16년이라는 세월이 흘러버린 거예요. 시작도 못 해보고 이런저런 이유만 찾다가 세월만 보내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죠?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아등바등 살아왔는데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9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너희가 판벽한 집에 들어가기 위해서 너희가 많은 씨를 뿌렸지? 자, 그렇게 16년이 지났는데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많은 것을 뿌렸는데 왜 남는 게 하나도 없느냐? 그토록 열심히 일했는데 왜 쌓인 돈이 하나도 없느냐? 왜냐하면 내가 다 불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내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 그것을 불어버렸다는 거예요. 10절과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들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가뭄이 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잘 살기 위해서 나만 애쓰고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내가 열심히 김을 메고 거름을 주고 파종을 했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질 않는 겁니다. 비가. 기껏 심어놨는데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게 다 헛일이죠. 열심히 김 메고 거름 주고 씨를 뿌려놨는데 비가 안 오니까 끝나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존재입니다. 오랫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풀지 못한 수수께끼가 풀리고 있어요. 죽어라 이랬던 유다 백성들이 16년 동안 그토록 죽도록 고생했던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그토록 열심히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실패와 좌절의 이유가 뭐죠? 성전을 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모든 재앙과 실패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으로 혹시 시험 드는 분이 안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을 칠 수 있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니야?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이렇게 치실 수 있는가? 맞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진짜 자기 백성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그럼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빵인 자기 자신을 주시려고 하는데 우리가 부차적인 것 가지고 즐거워하고 빵 부스러기 가지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스러기들을 감춰버리시는 거예요. 다 불어서 날려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우리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될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닥달을 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렇게 하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직장이 중요하고 배우자가 중요하고 자녀 양육이 중요하고 살아야 될 집이 중요하고 집의 평수가 중요하고 사회적인 위치나 건강이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것들은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부차적인 것들일 뿐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우리가 함께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사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본질이 채워지지 않은 채 우리가 부차적인 것들 가지고 우리가 채운다 할지라도 그건 다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일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만 살아가고 세상의 물질을 쌓아놓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불어버리시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아서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기도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세요. 우리가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사랑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이제까지의 여러분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포기한 채 여러분이 얻어낸 성취를 한번 살펴보세요. 하나님을 뒤로하고 얻어낸 여러분의 성공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예배의 자리를 포기하고 얻은 수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얻었고 또 많이 성취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꼭 알아야 두어야 될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없이도 성공을 이루고 부를 이루는 인생이라면 그 인생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를 내 머리에 계속 쌓아두고 있는 중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쌓아놓은 것들을 불어버리시면 끝나는데 하나님이 잠시 머뭇거리고 계신 것뿐이에요.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있어서 좋다고요? 한꺼번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심각하고 아주 비참한 것입니다. 내가 성전 재건이나 하나님과의 관계에 전혀 관심이 없는데도 모든 게 너무 잘 돼요. 모든 게 너무 순조로워요.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각하죠? 나와 아무 상관도 없는 남의 자식이 바른 길을 가지 않는다고 해서 그 자식을 막 때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남의 자식인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식이 아닌 백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매를 들지 않으세요.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갈 때 하나님이 매를 들어서라도 때려서라도 그를 돌이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생애 목표로 삼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결코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결코 망하게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붙잡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채우시고 우리를 풍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성전을 건축하라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을 들은 유다 백성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12절에 보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습니다.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그들이 어떻게 반응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지난 16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가 핑계를 대며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나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뿌렸지만 분주하기만 했지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구멍 뚫린 전대에다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살면 편할 것 같았고 예배 안 드리면 좋을 줄 알았는데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말하죠?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 하나님을 다시 섬기겠습니다 라고 돌이켰던 것입니다. 그들이 그러자 어떻게 되죠? 13절에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선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들이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함께하겠다. 그들이 회개하니까 회개하는 것 자체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셨어요. 16년 동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신들의 먹고 사는 일에 분주했던 그들이 돌아서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받아주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 여러분 그들의 상황이 변한 게 있나요?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감동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바뀌어 버렸어요. 14절에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모든 게 다 갖춰지고 내 삶도 여유 있어지고 시간이 남아돌면 그때 가서 제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겠습니다. 그때 가면 정말 하나님이 열심히 예배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 제가 그때 가면 정말 제대로 한번 섬겨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바쁜 가운데, 그 분주한 가운데, 그 어려운 형편 가운데도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면서 하는 것이구나.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성전 공사가 내게 가장 중요한 것이구나.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24일 만의 일이에요. 24일 만에 그들이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감동을 주시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으십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감동을 주시면은 믿음으로 여러분 행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결심만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확신을 주셔야 되고요.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셔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움직이면요, 우리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쁘고 분주하고 어려운 형편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쫓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꼭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날마다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혹시 미뤄놨던 것도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세워나갑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쫓아서 나아갑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한 복을 받아서 누리는 저와 우리 모든 성인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려운 형편 가운데 모든 것을 미루어 놓고 성전 건축을 뒤로 했던 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멈춰지고 뒤로 미루어놨던 것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다시 새롭게 세워가는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온전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하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주의 신실하심으로 인도해 가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생각하시며 주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공급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주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서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그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어느 곳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선포되고 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날마다 공급하시고 또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날마다 그 삶에서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반년도 정말 하나님의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원로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맥주 감사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와 그 가정 위에 오늘 하나님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